마가복음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적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의 복음서,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28장.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24장. 세 번째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은 마가복음으로 전체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짧은 장의 마가복음의 16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18번 기록되어 있고요. 가장 긴 장인 뭐라고 그랬죠? 가장 긴 장이 마태복음 28장에는 15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가장 짧은 예수님의 복음서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기적의, 이적의 복음서라고 그렇게도 불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앞서서 예수님의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 등불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볼 5장 본문과 5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네 가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과 5장에서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문의 문맥.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 한 구절을 뚝 띄어서 어느 한 사건을 뚝 띄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그 각 권에 그리고 그 장에서 그 성경의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가지 비유와 네 가지 이적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소개하고 네 가지 기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의미, 의도,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의 네 가지 비유,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 묵상했는데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받고 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 복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 이 땅에 참된 빛이 되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에 이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사람에 의하거나 다른 것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미한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것이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을 만큼 성장하고 쉼을 안식을 주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가, 그 기적의 사건이 뭐예요?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연도 우주 만물도 그의 통치하심 앞에 다스림 당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바람도 자연도 그의 통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4가지 기적의 사건 가운데 2번째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폭풍과 바람과 물결을 거스르는 것을 헤치고 건너편에 어디에 이르렀느냐? 거라사 도시 거라사 마을에 도착을 해요. 거라사는 어디냐?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남쪽 끝에서 약 남동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주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1세기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눠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도시예요. 이방인 도시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방 도시에 가신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낼 수 없는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사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의 정체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귀신은 군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말하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말기를 간구하고 돼지떼에로 들어가기를 원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로 다 뛰어들어가 몰살해 거의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들이 몰살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와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두려하여 떠나시기를 구하고 귀신 들려 회복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불쌍히 여기시니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명하시자 이 사람이 돌아가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여러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이 일을 전하셨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 4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바람과 풍랑을 통해 자연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시는 사건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 마가복음에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 소개하는데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뭐냐? 그것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은 회당에서, 회당은 유대인의 교육, 종교, 문화 중심,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소개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앞서 소개한 대로 이방 지역에 최초로 가셔서 행한 기적의 사건을 소개해요. 근데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동일하게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귀신의 압제 가운데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과 자연, 파도를 다스리시고 또한 악한 영의 권세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물리치시고 악한 거짓 왕을 내쫓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 참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악한 사탄, 더러운 사탄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려 붙들려 사는 거라사인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먼저 이 더러운 귀신, 오늘 3절에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소개하죠. 자,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삶의 모습이냐?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무덤 사이에 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다 무덤에 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바로 이어서 4절 5절에 소개해요. 여러분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왜 무덤 사이에 삽니까? 공동체에 함께 살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요? 그를 아무도 쇠사슬로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도 초인적인 힘으로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소개할 때 밤낮, 밤이든지 낮이든지 산에서나 무덤에서 뭘 합니까? 늘 소리 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가 크면 공포감,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큰 소리, 갑자기 막 천둥이 꽝꽝 치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공포의 그 소리를 지르고 또 뭐라 하느냐? 자기 몸을 해하는지라,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막 아주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쇠사슬로 제어하지 못하는 초인적인 힘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라 바로 무덤의 사람. 여러분 기억하, 사탄은요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공포스럽게, 그리고 그러한 힘으로 우리를 압도해요. 이게 사탄이에요.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을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또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어떻게 옷을 갖다 입히려고 해도 제거가 안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온전한 인격,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진 정상적인 인격을 상실한 그러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 옷을 왜 다 벗고 다닙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또 부정한 더러움의 상징인 무덤가에 거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의 특징은요 더러워요. 더러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돼지떼로. 그러니까 더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더러운 곳을 찾아다녀요. 부정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가족과 세상으로 분리된 아무도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고독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사슬에 매여 끊으며 자기 몸을 해치는, 여러분, 파괴적인 사람, 자기를 파괴하고요 또 다른 것도 파괴적인 사람. 사탄은요 이 땅에 행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요. 삶을 파괴시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려 하는 것. 죽이라는 거 영어로 파괴시킨다는 것.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외로운 고독한 사람이고 자기 파괴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변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모습은 이 땅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고독 가운데 자기를 파괴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을 소개해요. 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자 대답하기를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사탄은요 군대, 그 세력이요 강력해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예요. 군대의 힘, 강력한 힘.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막 공격하잖아요. 군대의 힘. 그러니까 강력한 힘으로 우리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압도당하고 무서움과 공포에 살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자기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 돼지가 2,000마리 떼는 때에 몰살시키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제어하지 못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기 파괴적이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악한 영에 압도당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탄의 압제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이고 외로움에 압도당하는 파괴적인 악한 영에 붙들린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을 다 파괴적으로 되게 하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인격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더러운 것에, 귀신의 부정한 것에 사는 외로운 인생들, 그러한 인생들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람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자기 파괴적이고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그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는 외롭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이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사탄의 권세가 굴복하고 온전케 되고 회복하고 구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왕, 참된 왕이 악한 영, 공포스러운 폭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의 다스림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이 주님 모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사탄의 모든 압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해방되어지고 자유와 기쁨과 구원과 회복과 건강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통치,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제가 앞에 서두에 마가복음 4장의 4가지 비유와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5장 끝까지 4가지 기적의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5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건너편 온 게 어디예요? 고라사인의 이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왜 폭풍을 뚫으시고 바람을 거스르는 어려움 가운데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어떤 사건이, 예수님께서 왜 이 고라사인의 이방인의 땅에 폭풍을 뚫고 이 땅에 오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어떻게 뚫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고라사인의 지방에 왔어요. 많은 희생과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왔어요. 그리고 고라사인의 지방에 오셔서 행한 것이 뭐예요? 그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온전케 되었다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폭풍을 뚫고 파도를 거스르는 파도를 헤치고 죽음의 위험한 지경에 희생과 수고와 시간을 아껴서 거라사인의 이방인의 지역에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오늘 본문에 온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헬라의 뜻에 보면 옳은 마음, 건강한 마음, 술 취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사탄의 압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옳지 아니하고 부정한 마음으로 살고, 사탄의 압제 가운데 건강하지 아니하고 병든 마음으로 살고, 사탄의 압제 가운데 우리에게 사탄의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하여 사는 인생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인생들은 어떤 자들이냐? 온전한 마음, 건강한 마음, 성령에 붙들려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은 다 이와 같아요. 마음이 병들고요, 건강하지 못하고요, 부정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취하여 사는 인생들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모두가 거절하고 모두가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우리의 삶이 뒤틀린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요, 사탄의 압제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요? 소개했지만
바람과 파도를 뚫고 제자들의 고백,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의 희생을 다 감수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 아무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인생을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부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 들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예수님은 가장 값진 숭고한 가장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예수님 비유하는 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목숨, 무엇과 무엇을 비유해요? 생명과 온 천하. 무엇이 더 귀한 거예요? 생명. 여러분 한 사람이 더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희생을 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주님이 모든 희생을 다 우리에게 값진 고귀한 희생을 다 그의 존귀한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곡된 변형된 인간 인생들을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값진 희생과 숭고한 가장 귀한 가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의의 통치와 다스림, 그건 그냥 거저되지 아니하고 가장 값진 귀한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해 하신 이 은혜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역사하심 앞에 주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후에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됐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자기 몸을 해하고 벌거벗고 제어할 힘이 없는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온전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것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한 의미가 뭘까요?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죠?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어요. 이제 나는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새 삶을 준 예수님을 따라겠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겠다, 제자로 함께 따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9절 보세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20절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겠어요.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신 주님을 따라 살겠어요. 제자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럼 이 부정적인 건가?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자, 예수님 먼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어디 살았어요? 무덤에.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해요. 이 사람은 가족들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이 뭐냐? 주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너가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너를 다스리시고 사탄의 압제 가운데 건디셨는가? 너를 불쌍히 여기사 가장 귀한 쓸모없는 인생의 가치를, 가장 존귀한 희생을 통해서 너를 살리셨는가? 이것을 알리라라고 하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데가볼리에 예수께서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집에 가서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전파했어요? 데가볼리. 집에서 전파.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데가볼리라는 의미가 뜻이 뭐냐? 데가볼리는 그리스어로 숫자 테카, 10, 볼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폴리스, 그 볼리라는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는 거라사, 지금 거라사 땅도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또 북쪽으로 시리아, 다마스커스, 우리 다메섹이라고 알죠? 바울이 갔던 그곳에서 시작해서 요단강 건너편 남쪽의 요르단 암만에 이르는 이방 지역의 10개의 도시를 테카폴리스라고 해요.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불쌍히 여기사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만 알린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의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증거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가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했던 저 귀신 들린 사람, 저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시작하여 확장되어 테카폴리 10개의 이방 지역의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의 의의 왕으로 거짓된 사탄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압제 가운데 건지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신 참된 왕 되신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대한 일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행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마지막 4번째 비유가 뭡니까? 겨자씨. 가장 작은 것이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을 만큼 성장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 생명의 주님 모신 우리는 우리에게 일하신 이 주님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이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져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집에 돌아갈 뿐 아니라 데카폴리 10개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데카폴리에 가서 10개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다스림의 통치하심을 증거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겨자씨가 되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 모시고 살아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탄의 압제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명 주셨는지 이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을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자연과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악한 사탄의 권세를 압도하고 굴복시키고 압제 가운데서 건지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드러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됩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의 권세, 더러운 귀신 들림, 부정한,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인격을 상실한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주의 다스림의 삶으로 참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 통치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가꿔지고 오시느냐? 가장 귀한 숭고한 값진 희생을 통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을 찾아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한 영혼,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역사,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앞에 감사로 신앙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통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지 않은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의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드러나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